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9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성경 통독은 아모스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며 그 중에서 저희는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 비춰내기 위해서 또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는 내용과 이방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악들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그렇게 받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물들어가며 또 우리는 그러한 물들어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풍요로부터 시작된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남유다에서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그 통치 기간은 우시아는 약 BC 790년부터 50년간 통치를 하였고 여로보암 2세도 비슷한 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40년이라 하는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두 나라에는 특징이 있는데 두 나라가 세워져 있는 그 시간 동안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했었던 왕들이라 하는 것과 남북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던 시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은 안정기를 누렸고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왕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북쪽에서 아수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왔던 아람이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아람 세력들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길르앗과 바산을 다시금 수복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풍요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문에도 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이상의 안정기를 주시고 또 다윗 시대 때 누렸던 그 영토까지 확보하게 하셨다면 그 풍요로움과 또 안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따라 나아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풍요로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도록 그러한 물꼬를 터버렸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서너 가지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에 저질렀었던 그 죄악들을 넘어서서 자신들도 똑같이 아니면 더할 나위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의 괴롭힘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허덕였었던 그때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락으로 물들어가는 그 모습을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세상 속으로 깊이 끌어들이고 그가 점차 세상이 주는 만족과 풍요에 만족하게 하라. 그러면 자신의 영적 필요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영을 누린 가운데에서 세상이 주는 그 만족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저질렀던 죄악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며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여겼던 이스라엘인데, 물질의 풍요와 맛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사람을 상품화하기 시작했고 힘없는 자들의 그 머리를 밟았으며 음란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음욕을 탐하고 하나님의 그 전에서는 향락과 사치를 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풍요함과 풍부함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착각으로 물들어 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5장 4절 말씀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5장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와 형님을 속이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존재라 그렇게 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사다리 환상을 보여줬고 아브라함과 맺었었던 그 언약을 야곱과도 맺어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한 그 약속을 받은 곳이 베델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약속이 내려진 그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변질된 그 장소를 찾지 말라 하고 명하시는 겁니다. 길갈과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간 광야를 전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하지만 그 장소 또한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만연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이지만 이제는 종교적인 외식만 남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베델을 찾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간단하게 예배할 수 있는 길갈을 찾았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오늘 하루를 보내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브엘세바를 찾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이 없습니다. 물질의 만족과 풍요에 취하다 보니 외형만 갖춘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아침 일찍 나는 일부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오늘은 가족들과 어떤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갈까? 하나님의 예배가 단지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나는 새벽 기도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드렸으니까 우리 가정은 평안하리라, 우리 가정은 잘 되어 가리라. 하나님을 형식적인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헌물을 많이 드리는 것, 많은 봉사를 하는 것, 모든 공적 예배를 나는 다 드렸습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찾으라 할 때 우리는 내 자신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없고 물질의 풍요와 만족에 취해 있는 그 모습으로만 우리의 그 모든 걸음들을 덮어가는 인생이라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또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스스로를 비춰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였는지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질문을 해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와 같이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이 새벽에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찾아주십시오. 저희들을 만나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새벽 하나님과 온전하게 만남을 이루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며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물질의 풍요와 만족을 누려라 손짓하고 사탄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저희들을 죄 가운데로 꿰지만 눈앞의 것에 팔려서 넙죽 입 벌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인생의 삶을 비춰보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회에는 부와 가난의 격차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적 풍요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서
가진 자들은 더 부를 축적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은 더 빈곤과 어려움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함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명령으로 온전히 흘려보내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는 이들에게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온전하게 찾아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의 풍요에 휩쓸려 세상에 흘러가는 인생이 아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도록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듣는 이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알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리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양로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 복지관, 헤븐리 제가 노인복지센터에 관심과 지원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을 비춰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다시금 새기고 기억할 때 물질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그 풍토 가운데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고 휩쓸리지 아니하게 저희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서 듣는 이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저희들도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많은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관심과 지원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마음과 또 정성을 더욱더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